즐거우세요? 요즘 뭐 세상이 어렵다고 모든 게 뭐 어렵다고 은행 이자는 자꾸 올라가고 지수는 자꾸 떨어지고 장사는 안 되고 그래도 즐거우세요? 즐겁게 삽시다. 예, 즐거우세요. 예수 믿는 건 즐거운 거거든요. 오늘 인생에 고달프고 서글프고 심각하고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에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자신 있으세요? 행복하세요? 자신 있게 삽시다. 오늘도 이 두 가지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남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오늘 변화에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가 복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성탄의 복음.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하고 살아날 것이다. 승천의 하늘나라가 있다. 영생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럼 이 복음이 나에게 와서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면, 그게 복음의 진리라면, 그럼 복음이 나에게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성경은 복음이 나에게 와서 일하는 것을 6대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요. 예, 6대 복음의 진리. 자, 제일 첫 번째로 복음이 나한테 오면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 6가지는 정말로 외워놔야 되거든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가난에서 건졌다. 그리고 예수의 일을 계속하도록 오늘 또 불렀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당신 예수가 불러서 온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일을 감당하게, 그게 6대 진리 복음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 사람 되게 만드세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새 사람이요?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죄인으로 살았는데 의인이 된 것이고, 오늘 또 죄값으로 내가 저주받거나 죄값으로 병들거나 죄값으로 가난해지거나 죄값으로 잘못되지 않을 줄로 믿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예. 예, 우리는 이제 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들 얘기할 때 약간 교만하게 들릴 줄 모르겠으나 지혜자만 예수를 믿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자는 예수 못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세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신에 보이지 않는 신을 우리가 어떻게 그 내세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지혜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자로 우리가 새 사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새순교회를 다니면서 새순이 무슨 말인 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새순교회라고 우리 또 성장하고 거목교회 만들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여러분 이 새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벼로가 새순입니다. 새순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벼로예요. 그러니까 새순교회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교회다 그런 얘기거든요. 새순. 이사야 53장 2절에 연한 순같이 하나님 도단한 예수. 스가랴 3장 8절, 스가랴서 6장 12절. 예? 다시 마음속에 잘 외우세요. 이사야 53장 2절, 스가랴 3장 8절, 스가랴 6장 12절. 새순이 돋아나서 교회를 새롭게 세울 것이다. 이 교회는 누가 주장해요? 새순 예수가. 어떻게 성장하게. 나무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저게 지금 우리예요. 우리가 저거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쓰러져 죽고 지금 예수 안에 새 생명 내가 지금 돋아나는 거예요. 새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청순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뭐요? 힘있게 솟아나는 것이죠. 이 세수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즉 축구로 말하면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전반부에 졌어도 괜찮아요. 오늘 여기 올 때까지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오늘서부터 잘 되면 됩니다. 아멘. 오늘부터 잘 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사람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 예. 이게 고린도후서 2장 14절서부터 나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못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뭐 한다고요? 이기고. 대답해도 괜찮아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의 뭐요? 냄새가 나야 돼요. 나에게 냄새가,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의 망하는 자들의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리스도 향기. 이번 바자회 때 예수 냄새 맡고 가게 합시다. 예수 향기 맡고 가게 하자고요. 예수 믿는 건 뭐냐? 헌옷, 냄새난 더러운 헌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새 옷으로 갈아입어서 나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집에 있는 교회가 아니면 그만해요. 교회 문 닫혀버리면은. 코로나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셀 리더가 교회예요. 우리가 코로나에서 특별히 배운 거가요, 가만히 있어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오면 걸려요, 안 걸려요? 아, 나에게 예수 바이러스가 있으면 우리 식구들 다 예수 병 걸린다고. 내가 직장에 내가 예수 바이러스만 있으면요, 직장에서 가만히 있어도 후후 예수 믿어 안 해도 그냥 전염돼 버려. 뭐 코로나 뭐 걸리라 호흡 불고 다녔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예수 바이러스가 가서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니까 그냥 걸려버리는 거라고, 예수병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요, 저것들은 연병한 것들이다 그랬어요. 왜? 연병, 전염병을 걸리라 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옆에서 다 예수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예. 자,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상이거든요, 저게. 예. 우리가 헌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아멘. 나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예. 그래서 저번에 아프가니스탄 아시죠? 그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탈레반이 사람 많이 죽이고 뭐 여자는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 뭐 뒤집어 쓰는 거 안 뒤집어 쓰고 나오면 길에서 죽여도 죄가 안 되고 아버지가 딸이 말을 안 들어 죽여도 그건 죄가 안 되고 그런 놈, 그 탈레반. 거기서 도망쳐 세계로 나왔는데 우리나라로 391명의 모슬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다 모슬렘이거든요. 우리나라 단체들이, 선교 단체들이 이제 거기 전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중에 청년 하나는요, 개종을 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 전도 나온 목사님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청년이, 목사님, 이 모슬렘들을 개종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은 불신자들은, 안 믿는 내 자식들은, 안 믿는 내 남편은, 안 믿는 내 부모는, 안 믿는 내 아내는 나를 보고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예요. 이제 우리가 새로 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냄새가 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냥 다 걸린 거예요. 예수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 식구 안 걸려 있다고, 자식들 안 걸려 있고. 우리가 예수 바이러스, 예수 냄새, 예수 향기를 이번 바자회 때 우리가 뿌리자고요. 다 병 걸려버리게. 아멘.
이게 이제 새 사람 된 거죠. 예수로 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로 사는 건 뭐냐? 우리를 교회 봉사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 우리를 왜 불렀는지 몰라. 교회를 자꾸 비방한 이상한 것들에게 우리가 해유되고 그러는데,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려고 부른 거라고. 새 사람 된다는 것은. 전에는 교회 해방자였다고, 교회 박해자였다고, 교회 주는 것도 없는데 욕한다고. 그랬던 내가, 바울이 박해자였던 그가 이제는 교회 섬기는 자로 바꿔졌잖아요. 영상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섬김, 가능성은 예수의 섬기는 모습. 하나님이 사람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예수가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나는 성령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왔다 그랬어요. 그럼 그 예수가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 교만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목에 힘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사면 뭐고, 장로님은 뭐고, 권사님 뭐고, 다 섬기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나를 교회 봉사자로 세웠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에요. 지난 투표할 때 누구 찍으셨어요? 민주당 찍었어요? 국민의힘 찍었어요? 무당파예요? 그 사람 지금 다 와 있잖아 지금. 진보파예요? 보수파예요? 야당이에요? 여당이에요? 기업가 회장이에요? 말단 직원이에요? 법관이세요? 재수예요? 집 주인이세요? 세입자세요? 대학교 교수세요? 학생이세요? 이게 다 모인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만드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게 여기만 있느냐? 아니요. 저 제주도 섬에서부터 강원도 산골까지 전국적으로 중소도시 할 것 없이 오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텍스트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우리 백성을 개화시키고 있잖아요. 똑바로 정신 차려,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아. 부모 공경하고 자식 사랑하고 부부간에 서로 희생하고, 이런 가르치는 단체가 교회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교회를 도와야 돼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그래, 이런 사회 통합 단체가 교회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교회 통합한 것처럼 이런 단체가 있냐고. 없어. 우리밖에 없어. 뭐 우리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돼.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줄을 몰라. 올 때 여러분 가정이 축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좋은 걸로 뭐 있어요. 응? 더구나 이번에 바자회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일 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춥고 가난하고 험하고 지하실 방에서 곰팡이 냄새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우리가 이 바자회를 통해서 구제한다고. 우리가 매년 5천만 원씩을 헌금을 해요. 여러 교회들 해서. 그건 우리가 나팔 불 거 아니라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또 학생들 우리가 알바해서 시간 뺏기는 것보다는 공부해. 앞으로 나라의 인재가 돼야 돼. 그래서 애들 우리가 장학금 1년이면 200만 원, 300만 원씩을 주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미얀마에 우리가 교회를 붉은 벽돌을 잘 지어놓고 그 4명의 교사들을 두고 지금 가르치고 있고, 필리핀에 이건 참 감사한 게요. 간증한 할게요. 필리핀은 지난번에 내가 설교할 때 한 2천만 원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누가 선교사 같이 세웠던 거기 그 교회가 그냥 붕이 돼가지고 지금 늙혀야 돼요. 난 2천만 원 든다고 그랬더니 지난번에 한 분이 2천만 원 갖고 와서 자기가 하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좀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자원에서 이제 교사도 하죠, 헌금위원도 하죠, 우리가 이제 안내도 쓰죠. 그 외에 모두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우리
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 됐다는 말은 뭐냐? 제2의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고, 예수로 예수 냄새 나야 돼. 향기, 예수 바이러스가 있어야 돼요. 교회 봉사자를 세웠다. 그 다음에 복음이란 게 뭐냐? 승리하게 한다. 인생을 승리하게 한 복음이라. 승리하게 한 복음, 승리의 복음. 승리. 어디서 승리하느냐? 저주. 이 저주는 누가 죠? 사탄에게서, 죄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루라이프 고사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 명하노니. 그러니까 그냥 아말렉의 금으로 바꿔주잖아요. 예수의 능력. 골격 딱 잡았잖아요. 예수 이름은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이 심승생성은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버리세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이 신앙생활하면 이상하게 박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참 평안하고 좋습니다. 목회하면서요, 끊임없이 좋은 일만 하는데도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예수님도 당했는데, 우리 셀 리더들 당신 비난하고 조롱하거든. 예수님도 바울도 당했는데 나라고 안 당하거든요. 그러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도와줬는데 그러더라고. 예. 그리고 역경. 이 우리의 신앙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점점 잘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점점 박해를 받을수록 잘 된다고 출애굽기 1장 12절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정말로 어려우면 하나님 의지하죠. 다윗이 피난 생활하면서 정말로 고난당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죠. 사무엘하 3장 1절에 점점 잘 될 수밖에 없네요. 왜?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정말로 어려움을 당해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가 나옵니다. 간절함이 나옵니다. 주여 잠든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역경에서 이겨요. 우리의 맨 마지막 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저주에서 이상하게 예수 믿고 일하면은요, 대적자들이 자꾸 나와요. 예수님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역경. 지금 모두가 역경 당하고 있어요. 오늘 또 역경 당하고 오신 분들이 아마 70~80% 될 거예요.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원수의 소리겠죠.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축복의 복음입니다. 축복의 복음이라고. 자꾸 축복 얘기하면 무슨 샤머니즘이니 이기주의니 성공찬이 있다 이 소리들 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가난이 축복이에요. 가난이 왜 축복이 되냐? 가난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가난 그 자체는요, 그게 지옥이에요. 죽어 지옥 갈 것도 없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Bakal coba sama dengan mengenai mencetak. Mau coba sungguh. 2시간 넘게 흙과 씨름했습니다. 그저 단 한 끼라도 먹기 위해서입니다. 10살 소녀 앞에 놓인 건 꿈도 희망도 아닌 벽돌입니다. 수없이 걷고 또 걸어야 비로소 이 힘겨운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난 자체는 이게 저주예요. 가난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가난을 통해서 복된 세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크게 4가지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가난, 이 4가지를 해결해 줬어요. 자꾸 돈 얘기하고 물질 얘기하면은 천박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걸 안 하세요. 하나님은 안 그런다고. 사람들이 괜히 유선자각 거룩한 채 하고요. 이제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받았거나 다른 불교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된 생애를 받아서 선한 사업과 구제하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죄 때문에, 우리 저주 때문에, 사망 때문에, 가난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고 가난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해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고린서 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실패하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닙니다. 서글프고 고단하고 괴로운 인생 살라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저자인 존 무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사람 이상에 태어날 때에 인간은 성공을 위해 지음받아서 하나님부터 실패를 위해 계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첫 번째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가난을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가난을 계속 대신 가난하게 사시면서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 심령이 가난한 자나 생활이 가난한 자를 구하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이 나사렛 가서 첫 설교가 성령을 힘줘 나는 가난한 자를 축복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든 생활이 가난하든 오늘 예수 안에서 복된 생애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보세요. 첫 번째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아무렇게나 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를 불렀다고.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맡겼다고. 이 세상을 예수님은 성김으로 정복했잖아요. 성김으로 다스렸다. 그럼 우리도 이 세상을 성김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죠. 크게 말해서 나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섬기라 다스리라고 부름받았다. 자, 성경 구절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힘으로 권세로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보냈어요. 예수 믿으시고 나는 이 세상을 정복자로 다스릴 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세요.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세요. 가정을 잘 되게 하세요.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정 축복이거든요. 그들의 시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가정을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가정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큰 민족 리자. 거기서 예수가 나오잖아요. 오늘날 아브라함 후손 유태인들이 다 잘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복은 뭐예요? 우리 개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었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가정이 잘 되라고 불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 번째, 생업에서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오늘 설교를 특별히 잘 들으세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자, 신명기서 28장 1절을 6절은 여러분들의 생업, 가업 혹은 사업, 직장 여기서 잘 되래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와 떡반죽거리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여러분의 생업에 축복하세요. 성경 구절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물질 얘기는 안 하고 영적 축복만 얘기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팔복을 얘기했어요. 오늘 또 마음속에 시기, 질투, 음란 이런 귀신 쫓아내시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평안한 천국을 이루는, 예수와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자꾸 비우세요. 주일마다 비우세요. 또 내일부터 나가서 또 세상에서 또 뭐 시기, 질투, 음란, 귀신 이런 것들 막 뭐 미우고 죽겠고 뭐 이런 것들 주일 또 이 다음 주일에 와서 다 비우세요. 주일마다 해서 비우세요.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해,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런 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음이 온유한 땅을 기업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땅을 준다고 나오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온유한 땅을 기업으로 영원히 누리리라는, 누리는 복까지 주셨다고. 예수님은 이 땅을 누리는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살면 네 생활이 배부를 것이고, 네가 남에게 궁휼히 베풀면 너도 궁휼을 받을 것이고, 네가 마음이 오늘도 청결하면, 깨끗하면 하나님 볼 것이요. 마음이 더러우니까 하나님 모르지, 안 보이지요. 마음이 깨끗하면 네가 하나님 볼 것이요. 네가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네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천국의 상이 클 것이며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팔복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대하고 번성한 나라다. 크게 해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대하고 번성한 나라다. 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셀리더들 잘 들으세요. 셀리더들, 나는 오늘 씨를 뿌렸어요. 말씀의 씨를,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이걸 물을 주셔야 돼요. 셀 리더들이 셀원들에게, 셀교회 리더들이, 셀교회 리더들이 셀원들에게 물을 주시라고, 자라게.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어떻게? 마태복음 13장 31절에 겨자씨를 예를 들었거든요. 또 비유로 들어 말씀하세요.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푸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득히 뜬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고 창대, 크게 쳐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아멘. 예수님. 네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셨다고.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셨다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근데 밤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효과가 될 듯 될 듯 한데 이상하게 사업이 안 돼. 집안이 이상하게 안 돼. 그런데 예수님에게 빌려줬다고. 뭐를? 자기 배를. 내가 교회 봉사하고 이상하고 섬겼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직접 오셔서 가자, 내가 고기 잡아줄게.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너보고 당신은 목수인데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신 말에 의지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져요. 그래서 다른 친구를 데려다가 고기를 지금 2배 가득하게 채웠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걸 몰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왜?
아까 그 영상에서 무슨 얘기냐고 이게. 고기 잡았다는 거예요. 돈을 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벌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치장에서 팔아서. 고기 잡아 어쨌다는 얘기인데 예수의 신성도 보여주시지만은 베드로는 버리고 따랐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걸 어시장에 갖다 팔았다 엄청난 돈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인생에게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고. 어부한테는 고기가 필요한 걸 아셨다고. 사발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필요한 걸 아신다고. 예수님 어디다가 던지면 될 줄을 안다고. 왜 예수를 못 믿으세요? 어디다가 던지면, 어디다 투자하면, 어떤 일을 중점을 두면 성공할 줄 아신다고. 예수님은.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모두 시험 당해가지고 가서 다시 고기 잡자. 부활한 예수가 아는 체 안 해주니. 그래서 이제 다시 고기 잡아. 요한복음 21장에 고기 잡았냐? 새벽에 예수님 나타나요. 영상은 뭐예요? 새벽에 나타나 고기 잡았냐? 물어요 지금. 밤새 숙여도 안 돼. 이상하게 안 돼. 예수님 의지하세요.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저렇게 엄청나게 잡혔다고. 무슨 얘기냐고. 예수의 신성, 영성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에 돈이 어디 있는가를 예수는 아셨다고. 왜 이 얘기를 못해?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가 돈이 있다고 돈이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 마태복음 17장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에 열면 무엇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무엇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왜 이걸 못 믿으세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논리를 가르쳤다면 예수님 가르침이 이거는 실제라고. 실제로 축복의 복음을 실제로 행하셨다고. 돈이 어디 있는지를 아셨어. 그래서 성전세를 내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5달란트, 2달란트는 잘해서 갑절에 사업이 성공했는데 1달란트 이건 안 해서 땅속에다 파묻어 놨어. 예수님이 와서 이 죽일 놈을 붙잡아요. 바꿔던데 내쫓죠. 무슨 죄요? 사명 감당 안 했다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영성으로 풀 수 있는데 있는 그대로를 풀라고. 그러면 내가 마땅히 무엇을? 이 돈 얘기를 하면 이게 신앙이 아닌 줄 알아. 예수님은 분명히 돈 얘기를 했는데 걸어가지 않는 줄 알아. 일만하게 뿌리로만 알아. 돈이 모든 죄의 뿌리인 줄 알아. 예수 없이 부자가 지옥 간다고, 가난한 자만 천당 간다고 하는. 그럼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이거 은행이거든요.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 재테크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재테크를 하라고 그랬다고. 재테크를 하는데 그 재테크가 원금이 손상 안 된 걸 하라고 그랬다고.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어떻게 풍족하게 잘된 것들은 점점 잘 되고, 없는 것,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런 행함도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없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내쫓으라. 그 슬픈 일이고 재테크 안 해가지고 이놈은 바깥 내쫓아서 거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못 믿으세요? 예수가 행했던 이런 엄청난 말씀들을 고기 잡는 것만 예수의 신성만 알아.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인데, 베드로 고기를 잡아서 어쨌다는 얘기인데, 5 제자들이 고기를 153마리 잡아서 볼펜 만들 때 153 볼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이 은혜를 받고, 그게 어쨌다는 얘기야. 돈 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워? 예수님 분명히 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고기 입 열어. 거기 돈 있어. 왜 네 돈을 재테크 안 하고 있어? 취재한테 맡기지. 저런 놈은 잡아서 바꿔뒀는데 쫓아버려. 예수의 신성과 영성을 동시에 얘기하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예수는 아셨다고. 이것이 무슨 복음? 축복의 복음이라고. 네.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25절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시니
이거는 그 선한 청년, 예수 안 믿고 도망갔던, 예수 안 믿는 부자, 그런 예수 없는 부자, 그는 지옥 간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해 그런 적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사람을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 믿으면 된다는 거죠. 더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벌써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본, 전토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도를 몇 배? 현세라고. 현세. 죽어서가 아니라고. 왜 자꾸 죽어서 얘기를 하는데? 축복에 보면 현세의 축복인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자가 박해를 받잖아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5가지 이렇게 가세요. 예수님의 실제에 역사했던 거, 고기 잡는 거, 그 다음에 고기 입속에 돈이 있는 것 아는 것,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사명자 하나님 축복하세요.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명자에게 보상을 약속했잖아요. 그 다음에 5번째 오병이의 기적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시는 주님. 날 보세요. 도대체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일만하게 뿌리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부자 되게 힘쓰지 말고 그럼 그 돈의 주인은 누구요? 귀신이요? 사탄이가 돈의 주인이요? 사람이 돈의 주인이요? 세상이 돈의 주인이요? 분명히 학개서 2장 8절에 예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때는 화폐가 은이고 금이 화폐였어요.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분이 만든 부를 왜 제약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복된 생을 살아서 선한 사업과 구제 사업과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돕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도 돕고 우리 학생들도 돕고 선한 사업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게 우리가 물질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4번째까지 오늘 합니다. 영생의 복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참 좋은 거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면 영원한 세계에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생의 복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번 따라서 크게 할까요? 이만한 복 중요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며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자. 아멘.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것이요. 그 영원한 세계의 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우리 육신의 이 삶이 다 없어지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바다는 고해요. 고난이요. 밤이 없어요.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이 천국이요.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그 신부가 남편을 엿하는 것 같이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들으니 보세 큰 음성이 나서리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을 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아픈 것이 사시지 아니니 처음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세상 떠났어요. 더 좋은 곳에 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곳에는 밤이 없고 바다, 고해가 없어. 걱정 근심 없는 세상.
질병이나 아픈 것이 없어. 걔네 심히 아프다가 돌아가신 분을 보면 가서 그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질병 다 끝나고 질병 없는 세상으로 갔습니다. 사망이나 이별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 주님이 그 기뻐해요. 우리는 그런 세계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이 영생의 복음을 얘기해 있습니다. 자, 많은 책 중에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 중에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나는 천국을 보았다, 김영사에서 나온 건데 이분 알렉산더가 지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냐? 두큐 대학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버지니아대에서 뇌기능 연구를 했어요. 영국에서 뇌혈관 신경외과 연구 조교를 마친 후에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15년 동안 교수와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굉장한 인텔리입니다. 세계적인 뇌 전문가거든요. 과학학습지에다가 15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고 국제학 컨퍼런스 200회 이상 뇌의식에 대한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많은 뇌 연구를 했는데 그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는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환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죽었다 살아나게 되거든요. 알렉산더가 박테리아성 뇌막염에서 혼상태가 돼요. 이 박테리아성 뇌막염은 혼상태 들어가면 살아난 사람이 없대요. 지금까지 이 병 뇌막염에 들어갔어요. 치료가 뇌 상태로 있었어요. 뇌 기능이 완전히 정리됐고 그는 죽었습니다. 뇌가 완전히 혼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동료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속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는데 많은 방법을 써봐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게 돼요. 모든 의학기구를 철거하고 7일 만에 철거하려고 하는 그날에 사망 선고를 할 무렵에 이 사람이 눈을 떠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눈 뜨고 계세요? 당신 지금 기적이라고. 죽으신 제가 눈을 떠버렸어요. 살아나서 7일 만에 그런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육체는 해 죽음과 더불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된 특권을 누리게 됐어요. 알렉산더가. 이 세상하고 육체하고 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됐어요. 이 몸과 지구를 넘어서 내가 본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게 되는 것이 나의 의미와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그가 책을 써요. 이 책에 그분이 쓰는 것 중에 제가 일부를 조금 읽어드릴까요? 이제 죽습니다. 그가 이제 죽음을 통과해요. 어둠 속에서 뭔가 나타났다. 그것은 천천히 돌면서 황금빛의 새하얀 가는 빗줄기들을 말함에 따라 내 주위의 어둠은 점점 부서지며 떨어져 나갔다. 그러자 새로운 소리가 들렸다. 최고로 하려고 최고로 구성진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어떤 음악도 그 아름답게 생생하게 살아내는 사운드였다. 순백색의 빛이 내려옴과 동시에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진 여태까지 나와 함께 그 유일한 단조로운 기계 발동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 빛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주변을 회전하며 순백색의 빗줄기를 예뻐봐 자세히 보니 빗줄기들은 여기저기 황금색을 띠고 있었다. 그런 후에 한 중앙에서 다른 뭔가 나타났다. 나는 최소한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했다. 열려있는 구멍이었다. 나는 더 이상 천천히 회전하는 빛을 따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바로 있었어요. 이 사실을 이해한 순간 나는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아주 빨리 휙 하는 소리가 났고 나는 순식간에 그 구멍 속에 들어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놓이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이상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찬란하고 빛나고 생기가 넘치고 황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계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껴졌는지 묘사하기 위해 온갖 형상을 다 나열해도 결코 그것에 미치지 못한 인간의 말로는 이르지 못한다. 이게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2장에 천국 다녀와서 그 얘기를 사람의 말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다시 태어난 뜻이 아니라 그냥 태어났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나무들 들판 시냇물 폭포 그리고 여기저기 새 사람들이 봤다. 웃고 노는 아이들 사람들 둥게 모여서 춤을 추고 그들만큼 즐겁게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분이 쓴 책이요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나갔어요. 지금
그분의 전석이 출간되자마자 아마존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뉴욕타임즈 1위, 미국 전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유럽을 넘어 아시아제까지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책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해 다녀온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천국을 갔는데 이 우주 공간,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공간에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게 몇천 배로 많은 세상이더래요. 그 천국이 우리가 아는 이런 우주가 아닙니다. 훨씬 넓은 엄청난 세계들이에요. 거기서 그는 사랑을 만나게 돼요. 자기를 인도에 있던 인도자를 만나고 그 인도자가 사랑을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대는 진실로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기고 있으면 영원히 사랑받는다. 그대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가족하고 먼저 가신 가족하고 친구들하고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알아보더래요. 그곳에 가서도 사람을 알아본대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 가졌던 생각들을 다 기억하고 있더래요. 나는 그저 온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고 황홀해서 바울은 늘 그 세계를 그리워하고 있었죠.